할렐루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더욱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으로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승진시켜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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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승진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 봅니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자, 1장 8절과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8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식사하면서 여기 밑에서 또 식사하면서 그런 질문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목사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충만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충만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에? 같아요. 다른데요. 벌써 목사님 글자부터 다르잖아요. 여러분,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같아요? 두 가지 다 나오네.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둘 다 맞습니다. 네, 띵동댕. 예,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둘이 같지만 또 다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둘 다를 충만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마치 이 추수감사절기와 같은 것이 성경에 어느 절기냐면 수장절, 장막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새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새 절기가 있어요. 좀 세분화한다면은 좀 더 많은 절기가 있지만, 5절기지만 크게 대표적인 새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또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래서 그 세 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세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부활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부활절, 이제는 우리가 부활절을 절기로 이와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지키는 게 뭐예요? 맥주 감사절.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또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추수 감사절.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성탄절은요? 그건 유대절기와 관련이 없고요. 일단은 유대절기와 관련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수장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6월절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 역사로 보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은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위로부터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절기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절기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6월절 그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누가 우리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6월절 절기,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령의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기름 부음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수장절은, 여기 추수감사절은 다 열매를 거둬서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5절기를 놓고 구체적으로 볼 때 나중에 그것은 좀 더 세분해서 좀 더 깊은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순절, 오순절. 그만큼 성령의 강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이에요. 50. 숫자가 50이에요. 그러니까 77에 49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50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절기가 있는데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내 땅을 팔았어. 팔았는데 5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노예로 심지어 내가 팔려갔다 할지라도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오면 엄청난 자유와 기쁨,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희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희년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해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해. 그런데 이 은혜의 해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죠.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바로 이 희년, 은혜의 해,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여기 해는 태양이 아니에요. 이어예요. 이어. 연. 그때로부터 그 연수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해부터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사기 9장 9절에 보니까 기름은 누구와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사람만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름 부음 때문에 영화로우셔요. 할렐루야. 예.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누구에게 나눠줘요?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름 부음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기름 부음이 흔하니까 우리 사랑마을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중한지는 모르는 것 같아. 오히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에 목말라가지고 멀리서도 쫓아오잖아요. 지난번에 목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그 한 타임 참석하려고 서울, 대전, 대구,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 찍고 서울, 대전 하고 딱 하죠. 서울, 대전, 대구 하면은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 대전, 대구에서 다 한꺼번에 온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면서 사모해가지고 그 한 타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모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그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는 더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맛을 본 사람이 더 찾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들어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만해. 기름 부음만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과연 이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충만이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나?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 자, 사실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행하심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도 사실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이 기름 부음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플러스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an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부었다 하고 무엇으로 부었느냐, 그 기름 부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부음은 도대체 뭐냐 라고 그 뒤에 설명합니다. with예요. 무엇으로? with Holy Spirit and power.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과 능력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더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 더 들어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자, 한 성령이 일하심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 이 다른 점은 뭐냐? 역사하시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자,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어디냐? 내주하셔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하면은 내주하시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주하심의 초점. 그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것.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것 플러스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위에서 임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확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위치가 다른데 위에서 임하십니다. 마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것은 뭐예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뭐예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옷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외부예요. 외부. 초점이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자, 그래서 같은 점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다른 점은 그 일하시는 위치에 있어서는 다르다. 안에 내적으로 일하시느냐 아니면 외적으로 옷처럼 권능으로 입혀져서 일하시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뭐예요? 기름 부음은 외적으로 권능으로 입혀져서 일하심에 초점이 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제자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명령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왜 그런 거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밑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인 고로 저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들이 다 육체가 됨이니라 하면서 성령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러고 나서 지구상에는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몇몇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겉으로 옷처럼 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죽으셔서 피를 흘려서 땅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 그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만나서 이제는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성령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고 불어넣었는데 그들 안에 충만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셨으니까 충만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제 성령이 내주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가자, 움직이자. 예수님이 성령 불어넣으셨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멈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뭐 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에서 부어주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그 위에 기름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내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도 내게 임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기다려라, 아직 더 있다. 너네 이게 다가 아니다. 6월절로 다가 아니다. 뭐가 있다? 오순절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다려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성령과 권능, 이 둘 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달려가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보죠.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인해서 여러분 잉태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시고 나면서부터 계속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학자들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학자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은 뭐였어요? 평범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직 안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적들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이 아직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본 것처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졌어요. 어느 때부터 달라졌다고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날 때부터. 그러나 또다시 뭘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을. 그래서 그때로부터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 있던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우리하고 살 때는 평범했는데 도대체 저에게 나오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에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뭐했다? 평범했다. 평범. 여러분,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힘껏 달려가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데스티니, 목적지까지 갈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평범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고 예수님 증인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자, 세 번째 또 예를 들죠. 세 번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가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치유받고 막 난리가 법석에 일어납니다. 온 사마리아 성이 요동했다라고 그래요.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도시가 요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동해야 돼요. 목사님, 제 방석은 요동하는데
방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도시가 요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빌립이 또 사도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아직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임하셨지만 성령의 권능은 아직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는지라, 그때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이 입혀지고 방언도 하고 할렐루야, 표적도 나타나고. 여러분 이와 같이 달라요. 그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셨다고 한다면, 거듭나도록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둘 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충만도 같이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자,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성령과 권능이 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할 때 성령 충만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잖아요.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도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름으로 충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속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 속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자가 죽지를 않아서 기름이 이렇게 안수하면은 속까지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가 죽어지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깊이 들어가면 뱃속까지 쫙 깊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깊이 딱 들어가면.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이 안 들어가고 주로 겉으로만 이렇게 돌아요. 겉으로만 기름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 그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도 하고 뭔가 예언도 하고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어디로는 안 들어간다. 잘 속으로는 안 들어가서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성품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히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도 함께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도.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충만이 같으냐 다르냐? 여러분 이제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충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여러분이 먼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그러나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 그 역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평범하게 신앙인으로 살다가
그냥 가겠다. 보통 우리가 신앙인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 생활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때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사실 내주하시는 성령도요, 충만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냥 충만하지 않고 바닥이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나타나면 그 속에 아주 예민하게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도록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끄셔서 결국은 성령의 권능, 기름을 받도록 이끄십니다. 이끄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이끌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끌림 받아서 기름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도 충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보통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하면 기름 부음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할렐루야. 3대 절기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딱 놓아서 필수로 놓은 것처럼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의 인생의 오순절은 필수예요. 할렐루야. 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다 이루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더 사모해서 받으라. 그저 성령의 기름만 받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되도록 해라. 이게 달라요. 달라요. 기름 부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름을 받는데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9%. 내가 보니까 100%는 없더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서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참으로 나의 부르심의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능력을 옷 입으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더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수 증인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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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저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체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평범한 신앙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체험받고 예수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빌립 집사와 같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저 기름 부음을 조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도 받아서 성령 그 충만함으로 내적인 열매, 성품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있듯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소홀하게 했던 것을 주님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더 성령의 기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다 마감할 때 후회하는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동행하는, 사도들처럼 동행하는, 빌립 지사와 같이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